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리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축복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한 일이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축복 기도, 축복해 줌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 다음 본문에 이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의 반 정도의 지파에 대한 그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내일 본문에 나머지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의 교훈은 내일의 그 나머지 지파의 축복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각 지파별로 축복의 내용이 이 본문과 같은 형태로 되어지는 축복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모세는 이와 같이 축복했을까? 우리는 앞에서 창세기나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본문을 압니다. 그 어떤 것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 된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축복이 바로 이 모세의
축복인데요. 이 둘 축복에는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에 관한 것들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지파, 자기가 빌어주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축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이 통제되고 절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모세나 야곱이 바라보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도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장자인 에서의, 앞에 이삭 같은 경우에도 야곱과 에서에 축복할 때도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빌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이 영적으로나 믿음 안에서 장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자손이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이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근데 모세의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모세의 이 축복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관점. 그거는 앞에 있는 야곱과 또 이삭에서도 발견되는 거죠. 그게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르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앞에서 야곱의 축복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을 앞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이 지파들을 향하여 가지신 근본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각 지파가 가진 형편들, 그 형편들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 지파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측면이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모세가 각자의 형편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반영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복을 빌어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벤에게는 생명 번성에 대한 복을 비는데 당시에 루벤 지파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하는 것. 또 유다는 들어가서 가장 대표적으로 싸워야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싸움의 승리에 대한 것. 레위는 앞으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죠. 예배와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것들. 베냐민은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축복해 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나 누군가의 축복할 때 내 지극히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형제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복을 빌어주자. 그리고 그런 바탕 안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의 부족한 것들이나 앞으로 마주할 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우리도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줄 때도 이런 두 가지 현재의 형편과 앞으로 마주할 일들을 고려하고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푸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뜻도 분별해서 축복한다면 정말 멋진 믿음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함에도 분별된 그러한 믿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사 그 빈 것대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